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징계를 피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을 했고요.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을 거쳐서 이제 에돔까지 온 겁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팥죽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래서 불다한 별명을 가진, 털 많고 사냥에 익숙하던 사람입니다. 호전적이고 좀 부주의하던 그 사람 에돔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장소가 사해 주변 세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 곳이에요. 높은 산, 그 산지에 살았는데, 그 산지 아래쪽이 예전부터 이 아래쪽 제국 애굽과 그 위쪽 지방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 통로였습니다. 길의 이름도 있어요. 왕의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길이 그 사이를, 그 산지 아래쪽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에 그 에돔 아래쪽을 지나야 됐던 겁니다. 위쪽에서 침략해 오고 위쪽에서 약탈이 시작되면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고 그 약탈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탈에 익숙하고 약탈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 에서의 후예들 에돔이었던 거죠. 약탈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 비교적 쉽게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높은 곳에 있었으니 제국이 지나가다가도 굳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이 에돔을 침략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의 저력과 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거기 올라가서 그들과 다투니 차라리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쉬워서 그렇게 평안했을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9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돔이 누렸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했으니 안전했던 겁니다. 높은 곳에 사니 약탈받을, 침략을 당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침략자로 살기에는 굉장히 유리했던 겁니다. 대상들이 그 아래 골짜기 길, 왕의 길로 지나다니면 들이닥쳐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그 높은 곳에 지은 그의 요새들은 나날이 더 튼튼해져 가고 나날이 더 안전해져 가는 거죠. 성취들이 쌓입니다. 성공이 쌓입니다. 작은 성취들이 그것이 조금씩 더 쌓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공이 몇 번만 겹치면, 잘됨이 몇 날만 겹치면 마음속에서 반드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두려운 자다. 너는 강한 사람이다. 너는 능한 사람이다. 너는 너 혼자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주변보다 강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능하고 그렇게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다. 너는 특별하다. 특별하게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피해를 입혔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압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우리 민족은 특별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리의 어떤 것도 우리 민족의 특별한 것, 우리의 혈통의 특별한 것으로 다 덮을만 했던 거예요. 온 세계를 점령하고 그들을 필요 물들이지만 죄책감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특별하니까. 저 하찮은 집시들이나 저 천박한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특별한 혈통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일들은 정당한 것, 우리의 일들은 마땅한 것, 그렇게 높아지고 그들이 높아지는 것만큼 그 주변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주변은 피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틀러가 전쟁에서 지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살했냐 하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인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특별한 혈통인 줄 알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아, 내가 특별하지 않네. 특별하지 않은 나는, 특별하지 않은 집시들이 죽었던 것처럼, 유대인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래요. 소름 끼치는 거. 근데 어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히틀러가 유독 모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좀 잘 되면 꿈꾸던 일들, 계획하는 일들, 마음에 품었던 일들이 하나 둘 몇 가지가 성취되고 나면 생각합니다. 나는 대단한 것 같아.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다 생각하고 그 소리에 아멘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문제는 내가 얻은 성공보다 이 교만한 이 목소리의 말에 아멘하면서 교만해지고 나면 내가 실제로 성취해서 쌓은 것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높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내가 성공하고 실제로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 쌓은 것, 얻은 것보다 내가 누리게 된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생각보다 목이 더 곧아지고 생각보다 마음은 더 완고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누린 것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 사이에 거품이 끼는,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 쌓은 것만큼 누리겠다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쌓은, 그 얻은 성취만큼 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그 번 것들로 골프도 좀 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내가 실제로 쌓은 것과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속은 거예요. 이렇게 속아서 주변을 향하여 약탈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약탈당하는 사람들의 그 약함은, 그 약탈당함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저들이 무능하고 미련해서 그런 거니까 저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과 이런 속임과 이런 거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쏟아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4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전체가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 되어진 일은 아니에요. 아직 역사적으로 에돔이 망했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건재한 나라인데, 이 건재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거를 미래형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향한 그런 말씀으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 21절, 22절은 전부 다 과거형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클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높이 살잖아요. 그 높이 사니까 떨어질 때 더 세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더 길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더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원래 디딜 수 있는 그 발판만큼 올라간 게 아니라 거품까지 쌓은 거잖아요. 거품까지 쌓고 그 위에 올라섰으니 그 떨어져서 당할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이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패악하던 자들, 교만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들린다고요? 홍해에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던 자들의 부르짖음이 홍해에서 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특별한 병거들 600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그 홍해에서 그 마른 길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걸어야 될 그 길에 감히 그 더러운 발을 들이밀었다가 수몰되었던 그 사람들의 소리. 그러니까 단지 에돔의 소리인 것이 아니라, 에돔의 소리만 아니라 그 속에서 들리던 교만하게 하는 그 소리에 속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멸망의 때에 듣게 될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들도 그 홍해에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 하나를 더 얹게 될 테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나날이 더 커져가게 될 겁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도 숟가락 하나 더 보탤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교만해지면 몇 번의 승리와 몇 번의 합격과 몇 번의 성취와 몇 번의 잘됨으로 그렇게 평안하다, 형통하다 하던 그때 내가 이룬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려 하고, 내가 마땅히 얻어야 될 것보다 거품을 쌓아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내 목소리까지 더해질 위험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상존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닌 거죠. 에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나? 아니라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에돔같이 거품 위에 서서 마치 내가 마땅히 누릴 것들, 마땅히 얻을 것을 누리고 있다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들어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평소에 듣던 소리는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9장 16절에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 거품으로 그들의 목을 더 고다지게 만들었던 그 소리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를 속이는 그 소리. 여러분, 어디 딴 데서 들려온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하다 여기던 그 형통함에서 들렸던 소리입니다. 누가 옆에서 말해준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스며 나온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속아 살던, 평소에 이 소리 들었다고요. 평소에 이 소리에 속아 살다 보니 거품 위에 살게 된 거예요. 평소에 이 소리에 속아 살다 보니 목이 고다진 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리의 틈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들었어야 될 소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소리 가운데 귀가 밝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교만하게 하는, 너희를 강하다 여기게 만들고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다 여기게 만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진짜 들었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의도를 들었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밥 먹자 그래요. 근데 그 밥 먹자라는 말이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를 만들잖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 밥 먹자고 말했을 수 있지 않아요? 정말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만나서 이야기가 좀 불편하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거든.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래 며칠 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해본 말인데 잘 지내냐? 애는 잘 지내냐? 애 이름도 모르면서 뭐 애는 잘 지내냐고 왜 물어봐요? 그만 얘기하자는 뜻이거든.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불편하니 더 이상 얘기 나누지 말고 적당히 가던 길 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말의 의도를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신랑들 얘기예요. 남편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아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아비들의 이야기고, 동료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직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 그 숨겨진 말의 의도를 아는 것은 웬만해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도는 감춰졌다는 뜻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계획하시는 것, 당신의 그 계획하신 곳에 숨겨둔 당신의 생각들, 의도들, 생각들, 그 감정들을 그 말씀 속에 그대로 실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들으려고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회사나 학교나 작은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계획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들이 자주 있지 않던가요?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계획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오해가 쉽게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서 들리는 그 속이는 소리, 그 소리만 들을 것 아니라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감추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속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숨기실 생각이 1도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결심이나 당신의 계획을 얼마든지 그 들으려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을 수 있었다고요. 그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려고 할 때, 성공이 하나씩 쌓이고 성취가 하나씩 더 높아질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다고요. 안 들으려고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고 백성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가끔씩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내 의도와 대화의 생각들을 잘 못 알아듣는 상대 때문에 속 터져 본 적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도무지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아버지가 내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딸이 내 말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들들이 보기에 아버지 엄마의 생각이 고리타분하다가 여겨지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 그렇지 않은데, 부모들이 보기에 자식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위태롭고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위태로워지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속이 터질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말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들어줄 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안 들어줄 때 여러분 얼른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죽하시겠냐고. 그 속 터지는 그 일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임병렬의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해. 근데 가끔씩 그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알겠는 거예요. 이 인간 알아들었어. 이 녀석이 틀림없이 알아들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알아듣고도 안 해. 이거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이 녀석이 내가 하는 말에 담긴 호의와 지혜를 알아들었어요. 안 해. 근데 우와, 여러분 하나님 오죽하시겠냐. 틀림없이 알아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알아들었고 그게 옳다는 것을 인정도 해요. 근데 살던 삶의 방향에서 한 발자국도 돌아서려고 하지 않고 한 발자국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셔야 되는 이미 확정된 멸망과 확정된 징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백성들, 그 아들들, 그 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정말 다리라도 똑 부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저들에게 과거형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들을 향한 징계를 바꿀 수 없는 것, 바뀌지 않는 것, 확정된 것 과거형으로 징계와 저주를 말씀하신 겁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징계를 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확정되고 바뀌거나 취소될 수 없는 이 징계를 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딱 등장해요.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4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유다의 고아나 과부 얘기가 아니고요, 에돔의 고아나 과부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고아잖아요, 과부잖아요. 그들이 작은 성취와 성공을 얻을 때 그것의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너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그 마음속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취해 본 적이 없거든. 높아져 본 적이 없고 더 많은 것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에돔이 누리던 그 안전함이나 그 부유함을 한 번도 혜택으로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그러다 보니 마음이 교만이 없어. 교만이 없는 게 그 마음에 지고한 어떤 철학이나 주장이나 주의가 있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럴 걸 가져본 적이 없어. 지금도 여러분 이 문명화된 세계에서도 고아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저 때요. 2600년쯤 전에. 저 때 고아들은 사람의 숫자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 때 과부들은 사람의 숫자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야말로 사회 안정망에서 저 바깥쪽에 그들이 누리는 부유함이나 그들이 누리는 이것저것들에서 다 예외인 사람들이. 한 번도 세상의 혜택을 누려보지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살린다. 내가 저들의 의지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유치원에 시작되면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면 이 아이들 안고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데, 근데
더 젊을 때, 더 어릴 때는 모르던 느낌을 요즘 제가 배워요. 작년, 금년 들어서 배웁니다. 지우가 와서 이렇게 안기면, 이게 아이가 안길 때 정말 폭 안기잖아요. 머리를 내게 기대는 거죠. 정말 폭 안기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건 전데 안긴 것에 대한 충만함은 제가 누리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는 제가 하는데 그 축복은 제가 받는 것 같은 느낌, 그 충만함 같은 거예요. 다온이가 이렇게 안기고 라온이가 이렇게 안기면 그래요. 요즘에는 다민이가 이렇게 안기잖아요. 안기면 머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씩 안아보세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셋째는 딸이니까 꼭 셋째가 태어났으면 좋겠고, 둘째가 딸이거든요. 둘째가 꼭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좀 크잖아요. 이제는 다온이는 안기면 무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확 실으면 무거워. 이게 안기가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이게 그런 거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내 체중을 꽤 무거운데 내 체중을 다 실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안으면서 누리는 그 충만함과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의지해 가면, 그에게 우리의 체중을 다 실어서 우리의 근심과 무거운 것들과 슬픈 것, 답답한 것, 막막한 것들을 그에게 다 실어서 이렇게 안기면, 어설프게 머리 굵은 우리가 아유 하나님 부담스러워서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겠는 거예요. 저와 다민이의 차이가 클까요? 저와 하나님의 차이가 클까요? 저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내 체중과 내 근심과 내 서러움들을 다 기대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라는. 우리는 다온이만큼만 커도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온이의 체중보다 한 10배는 무거워도 안 부담스럽게 그 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민을 안았을 때 그 충족된 그 충만함,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내가 하나님께 안겼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리실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게 안기지 못한, 내 속에 있는 그 소리에 속아서 거품 위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 안겨갈 수 없습니다. 뻗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시는 거예요. 좀 안겨오면 좋을 텐데. 그들의 슬픔, 너희들의 슬픔과 무거움과 답답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데 안겨오지를 않는 거예요. 되도 않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 목소리에 속아서 여전히 뻗대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다가 하나님께 안기다 이지 않을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체중을 다 그에게 실어드리는, 머리를 아버지의 목에 이렇게 기대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아픔들에 공감하시고 그 무거움들을 만지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에돔이 저주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도무지 안겨올 생각이 없고 도무지 의지할 생각이 없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안기고 그에게 우리의 체중을 기대어 안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다가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내 체중을 싣고 그 체중을 실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